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서 세례를 한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계속 존속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당신의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이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는 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았던 이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본인들의 자녀를 낳아서 또 세례를 베푸게 될 것이고, 또 그때 이 세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대를 이어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한 말씀이 이미 구약 시대에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또 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가정 그리고 학교,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의 소속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 소속감으로 인해서 또 안정과 평안을 누리기도 합니다.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지만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해외를 여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편리한지, 여권 국가 파워가 1위, 2위 이렇게 한다고 하죠.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 통용이 되고, 또 비자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수도 단연 대한민국이 많고,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이 그럴 때 참 큰 자부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크나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데, 이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위대한 나라여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또 이 세상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어떤 지도자도 영원토록 이 세상을 통치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에는 우리를 함께 다 불러 모아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통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이 세상 그 어떤 소속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소속, 바로 하나님의 도성 시온의 시민이 되는 것에 대한 노래하는 위대한 찬양 시입니다.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어떤 시대, 어떤 배경 속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시온에 속하게 되는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만이 어떤 특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나의 택함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택함의 은혜는 시대를 넘어서 그때로부터는 수천 년 세월이 흘러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22세기를 살 수도 있어요. 그죠? 23세기를 살 수도 있고 25세기를 살 수도 있는데, 그때의 자녀들까지도 다 포함되는 은혜 속에 이 말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먼저 보면 시인은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라며 시온의 영광을 힘차게 선포하였습니다. 시온이 거룩한 것은 그곳이 돌이 혹은 흙이 아주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이 그때 태어나죠. 근데 이삭이 잘 자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 있지? 그 이삭을 내게 바쳐라.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아들을 뺏어 가시다니요. 하나님 정말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부지런히 짐을 챙겨서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러 가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아,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친히 예비하실 것이다.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까 누가 제물이에요? 이삭 자신이 제물이에요. 이삭이 짐을 좀 짊어지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나이였다. 그렇게 추정할 때 보면 적어도 16살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살 되는 아들 보고 지금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서 제물로 삼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아버지 미쳤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맞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순순히 그 위에 눕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아셨다. 보셨다. 그러고는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크기가 어디냐? 모리아 산입니다. 크기가 모리아 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곳.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정처 없이 방황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몸으로 짊어지고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고 급한 대로 그냥 소가 이끄는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수레에 손을 댔던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며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곳이 있는데 그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것이 바로 시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화려한 집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문들은 단순히 성의 출입구를 넘어서 장차 모든 민족들에게 활짝 열릴 구원의 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을 위한 문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위한 그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부터 6절 교환을 보시면 있습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아멘. 라합은요, 교만하고 오만한 애굽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바벨론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했던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상의 대표적 권력의 상징들입니다. 블레셋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호전적인 이웃이었고, 두로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바알 숭배 우상을 퍼뜨렸던 장본인들입니다. 구스는 오늘날 에티오피아로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멸시받던 민족을 상징합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고 구원과는 거리가 있는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들 가운데 기록할 것이다. 보아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이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에서 났다는 것은 시온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혈통이나 국적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지요. 그들의 과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현재를 보는 것이죠. 교만했던 애굽도, 포악했던 바벨론도, 선민을 괴롭히던 블레셋도,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두로도, 멀리 있던 구스도 현재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 문답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는 내 죄를 깨끗이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속죄함, 대속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합니까? 라고 물을 때 예, 인정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모두가 똑같은 문구는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들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정말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으로서 빛이 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외모나 재산,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자꾸 그런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목적도 내가 좀 더 뛰어난 외모, 뛰어난 어떤 지위, 뛰어난 능력들을 갖추고 세상에서 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즉 영적인 시온으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위대했던 지도자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위대했던 나라들이 다 어디로 가 있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들은요, 자신의 생명을 영원히 이어줄 것 같고 자신의 명예와 건설을 영원히 남겨줄 것 같았던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졌던 그 권력이 다음날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 땅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치를 드러내며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주시면서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급해야 될 그 값을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혹 살다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식당에서 밥을 막 먹고 있는데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제 계산을 하러 딱 가는데 그 계산에서 받으시는 주인분이 손님 어느 분이 벌써 계산하고 가셨습니다. 황당하죠? 누가 그랬는지. 근데 나중에 이제 문자가 하나 딱 오는 거예요. 목사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목사님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문자가 딱 하나 오죠.
참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아. 그죠?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인데, 내가 지불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가 먹었는데. 그런데 누군가가 내 대신 지불해 주는데 얼마나, 그건 인간관계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나도 대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이에요.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 교회 집사님께서 그렇게 계산을 딱 해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손해보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가치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불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이루어서, 스스로 온전함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래 이제 왔니, 언제라도 환영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없이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예준이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앞으로 죄 짓는지 안 짓는지 부모님께서 잘 보십시오.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살다 보면 또 죄를 짓게 돼요. 또 죄를 짓게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내 아들 내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받아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마찬가지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합이었고 세상의 가치를 쫓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시온에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민족들을 등록하시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친히 기록하시며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장예준, 황지안, 이 사람도 시온에서 났다. 두 사람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 모든 분들을 이 사람들도 시온에서 났다라고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가요? 뭐 한때 그런 말이 있죠. 과거는 묻지 마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가 궁금해. 남자친구의 과거도 궁금하고, 여자친구의 과거도 궁금하고, 아내의 과거도 궁금하고, 남편의 과거도 궁금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한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그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놓으시고는 절대로 지우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라는 감격의 찬양을 올렸던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시온의 백성이 되어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하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그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가 우리의 의지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듯이 교회,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지체들의 그 기초 역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위에 세워져 있음을 분명히 확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온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려고만 해서는 안 되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회,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시온의 백성다움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시온의 백성으로 난 자들입니다. 그 시온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지체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